제가 1988년도에 들었던 라디오의 뉴스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때 그 연도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때 제가 이제 윌시에서 올리브라는 하와이 올리브라는 곳으로 막 파송을 받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들었던 뉴스는 텍사스 어느 곳에 아주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내는 신문사가 있다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거 들어본 분이 계세요? 이건 완전히 굿뉴스만 선택해서 내는데 장래 소식도 안 낸답니다. 야, 그런 신문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찾아 수소문을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년도 안 가서 폐간이 된 신문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서 야, 참 세상은 좋은 소식 골라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구나. 참 세상은 아프고 힘든 소식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너무나 바빠서 신문 읽을 겨를도 없고 TV 뉴스도 들을 시간도 없었는데 어저께 오랜만에 신문을 펴들었더니 여전히 신문 속에 아프고 힘든 정말 슬픈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미국 전역에 집 없는 어린아이들이 250만 명이나 지금 있어서 그 아이들이 길거리를 전전하고 값싼 공에 찌들고 바퀴벌레가 드글거리는 모텔로, 쉘터로, 친구 집으로 거리로 전전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읽으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이 오렌지 카운티 옆에 있는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공립학교에 9%의 아이들이 홈레스, 그와 같이 고통당하는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의 9% 아이들 10명 중에 1명꼴이 그런 아이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 아팠는데 LA 타임즈의 기자가 취재를 한 14살 에디 마르티네즈라는 그 14살의 아이의 백 속에서 이런 노트 쪼가리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유일한 것은 내 라이프다. 그러나 난 이것도 곧 잃어버리기를 바란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14살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지와 가난과 마약과 알코올에 사로잡힌 그의 부모들, 저주스러운 삶의 열매들을 자녀들에게 내려준 것 아닌가.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단어는 Divine Guidance, 하나님의 신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Redemptive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시, 자기 계시 또는 비전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유진 피더슨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번역하신 The Message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If people cannot see what God is doing, what God is doing. 묵시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What is God? What God is doing.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every step by step 그들은 stumbling, 그들은 그냥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저 절망하고 그 속에서 죽어가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they are most blessed, 그들은 가장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그 귀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은 절망을 극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성경의 증언이고 기독교 역사의 증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대부분이 다윗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150편 중에 적어도 100편, 3분의 2는요 lament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애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삶 속에 너무나 절망스럽고 한탄스러운 아픔과 고통을 탄식하는 노래들인데 그 중에 50개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6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깨인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나요? 대장으로 40대를 3번씩이나 맞고 3주야를 죽음 속에 지냈다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산과 들을 거니면서 복음 전할 때에 그는 수많은 강도떼와 굶주림과 추위와 그런 고통 속에 그가 고생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넣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잘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이후부터 10대 박해가 있을 때에 로마의 그 10대 박해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짐승의 구리 속에 던져서, 짐승의 탈을 쓰고 짐승의 굴에 던져서 찢겨 먹기게 합니다. 때로는 산채로 사람들을 네로의 그 정원에 붙잡아 매고 거기에다 산 사람을 불태워 죽입니다. 때로는 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믿음 갖고 승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인생의 문제가 문제입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축복을 온 땅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 백성을 양육하는 사람이 되라고 교회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명령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타이틀을.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땅 위에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다만지자, 윗상자, 더 이상 끝이 없는, 더 이상 위에 더할 것이 없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명령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위임했다는 위임에 포커스를 둬서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위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명령이라고 번역을 하든
커미션, 위대한 위임이라고 번역을 하던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오늘날 이런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이런 제자로 양육된 제자인가, 또 내가 제자라면 나를 통해서 이런 또 다른 제자들이 양육되어지고 있는가. 제가 교육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전하는 거지만 양육은 어버이가 자식을 키워내서 똑같이 귀한 존재로 자라도록 눈물과 기도와 지식과 모든 것을 해서 키워내는 양육을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제자라면 그런 제자를 양육해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면 예배가 멋있어요, 찬양이 좋아요, 은혜로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예요, 축복된 교회예요 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감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찬양대가 은혜스러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하고 교제가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제자 양육에 실패한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자기들끼리 좋은 교회일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축복된 교회일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인조이게 하는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예배가 단조로울 수 있어요. 찬양대가 은혜롭지 못할 수 있어요. 악기도 부족할 수 있어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전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요, 축복된 교회요, 은혜로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유학을 와서 많이 배운 교회가 우리 세들백 커뮤니티 철치와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처치입니다. 그런데 세들백 교회에 30년간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 릭 워런 목사님께서 만든 슬로건인데요, 제가 참 이 슬로건을 마음속에 넣고 공부를 하고 묵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지도 몰라요. 그의 슬로건이 뭐냐면 The great commitment to the great commandment and the great commission will grow a great church. 하나님의 지상 명령과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에 위대한 커밋먼트를 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고요? 지상 명령과 위대한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일과 제자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숫자에 적음에 많고 적음과 재정에 많고 적음과 사람들이 얼마나 상냥스러운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 제자들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지상 명령을 자세히 보면 지상 명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후의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고 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의 삶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왜 받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은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권력에서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처하든 우리가 그 처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셨나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사람을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지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답니다. 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함께 다스리고 그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 타락하기 전에 주신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복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이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정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듯 성령과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세상을 통치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지상명령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give them power and authority, 그들에게 파워와 어토리티를 주셨어요. 파워라는 게 조그만 파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omnipotent, 하나님의 전능한 파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authority,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디몬, 모든 사탄을 정복하고 귀신을 제어하고 of all demons and to cure all disease, 모든 질병을 정복하라고, 치유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모든 사상이 귀신입니다. 귀신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많은 세상의 사상들, 세상에 세속된 철학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그와 같은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돼가지고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큐어하라고, 회복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성철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을 달리 불러 모으십니다. 어디로 모으셨다고요? 갈릴리의 그 산으로. 그 산이 어떤 산일까요? 예수님이 모셨던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유독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그 산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산으로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산으로 갔어요.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와 나오온지라 그들에게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그 산, 모세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시내산에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새로운 예수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셨던 그 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전에 다시 제자를 불러 모시고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가르쳤던 산상수훈을 포함한 3년의 모든 삶이 지상 명령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지상 명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 땅에 잘못된 사상들, 귀신의 사상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건강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만 건강하다고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멘탈리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허약한 사람, 정신적으로 든 게 없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지식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또 emotionally, 우리가 요즘은 IQ보다 EQ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EQ, 이모셔널한 면에서 약하면 지식을 가진 사람도 소용이 없어. 육신이 건강한데도, 육신에 문제가 없는데도 이모셔널한 정서가 불안한 사람은 언제나 트러블 메이커야. 사람하고 게덜롱하지 못하고 날마다 저 사람이 문제, 저 사람이 문제, 그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모든 것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스 메이커가 되라고 그랬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보는데 네거티브한 퍼스펙티브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럽니까? 이모셔널리 그들이 상처가 있어요. 이모셔널한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상처가 있고 선생님으로부터 상처가 있고 친구로부터의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로부터 구원받고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되지 못했어. 거듭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진리조차 상처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모셔널리 프로블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relational 프로블럼이 생깁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프로블럼이 생깁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프로블럼이 생기니까 financial 프로블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요, 돕는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가 좋아야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한다. 할렐루야. 다 사람 관계 속에서 되는 거지요. 인텔렉츄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대학가는 진화론으로 정복당하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우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진화론으로 정복당하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삶 속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디지즈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복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이 권세와 능력을 누가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누굽니까? 아무나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군중들 많이 따라다녔죠. 율법학자도 따라다녔습니다. 바리새인도, 사기개인도, 제사장도, 여러분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도 따라다녔습니다. 문둥병자도 따라다니다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도 따라다니다 혈루병이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도 일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산에 오르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Those whom he wanted and chose. 예수님이 원하셨고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날마다 24시간 아이고 예수님 부담스러워요, 제발 좀 이쪽에는 눈 감아주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24시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왜 인터넷에 들어가 포르노를 봅니까? 그런데 왜 인터넷에 들어가 나쁜 것을 합니까? 그런데 왜 사람 안 본다고 음담패설을 하고 나쁜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합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To continue to be with Him, to continue to be with Him, to continue. continue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게 제자라는 거죠. 그리고 send them out to preach. 그들을 보내서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3년 동안 놀랍게도 이런 것을 프랙티스 하도록 했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보는 데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보시길 바랍니다. 왜 사탄의 졸개처럼 세상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 이 땅에 정말 무저랭이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너는 천박한 존재야,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렇게 사람 가르든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그 천박한 여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바라보셨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하고 없고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신 분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제자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disciple입니다. 그런데 훈련이라는 단어는 discipline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원이 똑같아요. D-I-S-C-I-P까지 똑같아. P-L까지 똑같고 거기다 L에다 E자를 붙이면 disciple, 제자가 되고 I-N-E, 어미를 바꾸면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훈련받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도 훈련받아야 됩니다. 말씀 묵상도 훈련받아야 됩니다. 선행하는 것도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아가씨들이 있는데 유아 백과사전을 1000만 권을 읽어도 여러분 아기를 못 가져요. 사랑을 해야 아기를 갖는 거야. 제가 수영을 1년 한 3개월 전에 배웠거든요. 4개월 됐나요? 제가 몸이 건강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주일에 요즘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한두 번 수영 가는데 이제 제가 정상궤도에 올라오면 일주일에 한 30번은 수영을 합니다. 여러분, 수영 교과서를 완전히 그냥 애워가지고 코치를 한다고 해도 물속에 안 들어가면 자기는 수영 못해.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육화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갖기를 원하면 말씀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 합니까? 침묵하라 하면 침묵하고, 그리고 외쳐라 할 때 함께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럼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너희는 제자입니다. 가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윌리엄 이썸이라는 사람이 쓴 Dancing with a Dinosaur, 공룡과 함께 춤춘다는 책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월리몬이 쓴 Resident Alien, 우리 이제 감독이 되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듀크 대학의 교수였는데 지금은 우리 연합감독의 감독이신데 Resident Alien,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살으니까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살아라. 그런데 이 두 책에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땅끝은 바로 우리 문 앞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딥니까? 이제는 잘 알죠. 과학자들이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땅끝이 어딘가요? 이렇게 돌았으면 땅끝입니다. 이렇게 돌았으면 여기가 땅끝이에요. 여러분, 지구를 뺑 돌아서 오면 땅끝은 바로 여기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선교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의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수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선교의 현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업하시는 곳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난하고 무지하고 글도 모르는 저 먼 땅에 간 사람들만 선교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 여러분, 사탄 마귀가 대학 강단을 점령합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다. 경제를 합니다. 움직입니다. 세상의 법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탄의 왕국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가 선교의 현장입니까? 대학의 강단이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뉴욕의 증권가가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빈부의 차가 없어지고 가난한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이 그리고 백악관이 선교의 현장이 되어질 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나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의 시정부와 의회가, 교육기관과 언론기관과 방송기관이, 예술과 문화기관과 금융기관과 병원과 연구실이, 그리고 헐리우드의 영화를 만드는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길러주고 서포트하고 기도해주고 보내면 됩니다. 보낼 사람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길러내면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Local Church is the hope of the world. 우리 웰러크릭의 빌 하이벌스 목사님의 슬로건이에요. Local Church is the hope of the world. 로컬 처치가 이 세상의 희망이다. 왜 그렇습니까? 로컬 처치에서 제자를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박경날 나갈 때 붙은 편말이 제가 와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교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삶과 선교의 현장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선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 땅에 나가서 선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0절 상반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줘요. 먼저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충 그냥 얼렁뚱땅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순서 하나하나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순서를 이야기하십니다.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물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생물을 공부할 때 생명 속생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설, 생명공학에 그것은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암연구라는 닥터들도 계시고 연구원들도 계시고 닥터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지만 이거는 생명공학의 기본적인 원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괜찮아요.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을 양육할 수 있어요. 세례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을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뭐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빼지 말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어떻게 그런 게 있냐? 현대의학으로 안 돼, 싹 빼. 부활이 어디 있어? 그건 빼. 그러니까 교회에서 날마다 윤리와 도덕으로 전락해.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뭐 딴 데도 뭐 구원이 있지. 세상 온 천지가 구원이지. 선하게 살면 되지. 다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진정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바라볼 때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우리는 썩어 빠진 죄인임을 저는 저를 보고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 목회자,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제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보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저 스스로 제게서 증명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걸리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걸립니까? 이 성경 공부 교재가 어느 교단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야? 어느 신학자의 그 단편적인 자기 지식을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가 편협하고 한 시대가 지나면 쓰레기통에 던져지고 말아야 될 것을 진리의 모든 것인 양 포장해서 가르치는 교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맘대로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네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전하고 우리가 한 주간을 늦췄던 것은 함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그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동정녀 탄생을 시작으로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각종 질병을 치유하며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그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순종하신 그분, 그분의 삶을 하나도 빼놓음없이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제자가 되어서 가르치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지키게 하라, 살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앵무새한테 사랑한다, 사랑한다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앵무새가 사랑할 줄 알던가요? 사랑할 줄 몰라요.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것만 가르친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목적,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일을 하는 오늘, 그리고 내가 먹는 것, 노는 것, 내 사는 모든 24시간 1분 1초 속에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이 묻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생을 세상의 끝날까지, in the end of the age,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사랑을 온 두림의 성도뿐만 아니라 온 땅에 믿는 백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